찬양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경양 성교회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온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돕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리.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조강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자 하신 아름다운 교행교회가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오직 복음과 선교를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충성하며 달려오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은 경양성교회가 헌신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경양어린이 성경학교를 비롯한 많은 여름 행사를 진행하기에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시고 안전한 가운데 전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여름을 통과하는 동안
산천 초목을 푸르게 하시는 주님, 세계를 받은 경양교회의 내일을 짊어지고 나아갈 차세대 주역들의 믿음을 쑥쑥 성장시켜 주옵소서. 친구들의 심령이 변화받아 하나님을 만나는 여름 행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에티오피아로 떠나는 청년의 단기 선교팀과 러시아 우스리스크로 떠나는 대학부 SFC 단기 선교팀과 함께 하셔서 모든 선교 일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김진호 선교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크게 의뢰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순서로 먼저 서울 남로의 성경암송대회에서 다회상을 수상한 유년이무 이서준 어린이의 성경암송이 있은 후 경양선교회에서 준비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부 청년의 단기 선교팀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년이 주일학교 이서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굴려 울리는 낑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아멘. 마라나타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청년의 연합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 러시아 모스크바 선교사이신 김진호 목사님 나오셔서 룻의 선택, 믿음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선교지를 위한 기도와 후원,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동영상을 통해 보셨듯이 저는 지금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와 모스크바에서 남쪽으로 약 1000km 떨어져 있는 남쪽의 수도 로스톱 나돈누에서 교회 사역과 신학교 사역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장막교회는 고려인들의 중심 교회이며 로스토프 열방교회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다양한 민족들, 고려인, 러시아인, 아르메니아인, 또 카프카즈 민족들이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2월 로스토프 건물의 가스 설치 공사를 위한 연부와 기도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스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고 올 겨울부터는 따뜻하게 예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러시아에서 신학교를 하는 의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 70년 기간 동안 약 2천만 명의 순교자가 있는 순교자의 고장 러시아입니다. 돌아보면 이들이 이 공산주의 70년 시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KGB죠. 비밀경찰이 예배당을 급습합니다. 그러면 그 노년의 그 목사님이 잡혀가면서 교회문 밖으로 한 청년을 지목하면서 너가 내일부터 이 교회 목사야 라고 하고 잡혀가서 순교당합니다. 그러면 아무런 신학적인 소양과 신앙적인 준비 없이 그 청년이 그 교회 목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이 없는, 말씀이 없는, 복음이 아닌 은사와 다른 프로그램들이 교회 안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러시아 현 교회의 현 주소이고, 그러니 이런 복음의 공백, 말씀의 부재,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러시아에서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현지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풀어 바른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고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러시아 지역에서 신학교가 존립하고 있는 의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교단 정책에 따라서 2015년 이후로 로스톱나돈으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는데 2016년에 로스톱나돈으로 가기 위해서 3번 비자를 신청했는데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번에 1년 비자를 받고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임시거주권을 신청하고 영주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에 가서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금 모스크바에서 러시아어를 공부하고 있는 이삭 강도사님이 언어를 잘 훈련받아서 탁월한 선교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 동쪽 연해주에서부터 저 서쪽 모스크바에 이르기까지 러시아의 산재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야말로 선교사에게 있어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는 그곳이 바로 선교지이며 여러분이 선교지를 위해 연보하는 그곳이 선교의 최전선임을 기억하시고 계속하여 선교를 위한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선교지에서 신학교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분주한 신학교 일정 속에서도 선교지 신학교를 잊지 않으시고 방학 때마다 찾아오셔서 좋은 강의를 해주시는 교수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는 선교사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선교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러니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한국 선교는 2017년 추산 176개국에 약 3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선교하고 있습니다. 가히 선교의 황금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시대에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도 선교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국교회가 선교 강대국, 복음 맡은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선교의 은초대를 다른 나라로 옮기지 않으시고 한국교회에 두시는 그 어간에 열심히 선교합시다.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예전에 보았던 한 가전제품 업체의 광고 카피 문구입니다. 실제로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는 편의점에서 빵이나 과자와 같은 주전부리를 구입할 때보다 신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한 번의 선택을 통해 물건을 구입하는 것은 순간이지만 그 물건은 몇 년, 많게는 십수년 동안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이 배우자를 신중하게 고르는 것 아닙니까?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은 순간이지만 그 선택의 순간의 선택이 여러분의 평생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택은 순간이지만 그 선택은 오랫동안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방 여인인 룻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성도로서 믿음의 선택이 왜 중요한지, 또 이런 믿음의 선택을 한 성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떤 축복을 내리시는지를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베들레헴 땅에 살던 경건한 엘리멜렉의 가족은 유대 땅에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을 찾아 모압 땅으로 2주를 갑니다. 거기서 엘리멜렉의 두 아들 말론과 기료는 모압 여인을 만나 결혼을 합니다. 얼마 후에 엘리멜렉이 죽고 10년 후에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 역시 죽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나오미와 두 명의 자부, 며느리 오르바와 룻입니다. 이 세 여인의 공통점은 모두 남편을 잃었다는 것이죠. 이 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라는 고통을 맛보았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소망과 희망도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어느 시인은 부모에게 있는 자식의 죽음에 대한 아픔을, 고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식의 죽음은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극심하다. 그 부모는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고통이 오늘 나오미에게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나오미는 남겨진 두 며느리들에게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합니다. 본문 8절에 나오미가 두 차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오르바는 다시 모압으로 돌아갔고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부쫓았습니다. 우리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시작. 아멘. 우리는 여기서 상반된 두 가지의 선택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오르바의 선택이고 다른 하나는 룻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에서 나오듯이 그 백성과 그 신들에게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으로, 하나님 없는 우상의 땅으로 돌아갔다는 의미입니다. 유추해 보건대 젊은 과부였던 오르바는 다시 하나님 없는 모압으로 돌아가 모압 남자를 만나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룻의 선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4절에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고 했습니다. 이 붙쫓았다라는 말은 단순히 붙잡다라는 의미를 뛰어넘어 다른 사람의 사상과 생각과 종교와 문화를 따라가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전인격적인 결합, 전인격적인 따름이라는 의미죠. 요즘 말로 바꿔 말하면 룻은 시어머니의 종교와 신앙, 믿음을 따라가기로 결정했다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젊은 과부였던 룻에게 모압 땅은 다시 결혼하여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기회의 땅,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익숙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상 과부였던 룻은 왜 시어머니를 쫓아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했던 것일까요? 보장된 미래, 안정된 내일, 안정된 노후가 약속된 모압 땅을 버리고 왜 그녀는 고생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 베들레헴으로 향한 것일까요? 둘째로 룻은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아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방 여인 룻이 나오미를 따라간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믿음 때문이죠. 당시 이방 민족은 하나님을 여호와, 야훼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한 신을 의미하는 엘로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룻은 하나님을 여호와, 야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룻은 여호와 유일신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증명이죠. 그렇다면 모압 여인 룻이 어떻게 여호와 경외의 신앙을 가질 수 있었는가? 유추해 볼 때 그녀가 시집간 엘리멜렉 가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멜렉 가족은 경건한 유대인의 가족이었습니다. 이 엘리멜렉이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를 의미하는 엘이라는 단어와 왕을 의미하는 말락, 멜렉이라는 단어, 두 단어가 결합된 합성어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왕이시다입니다. 엘리멜렉의 부모가 그를 낳고 이름을 지어줄 때 엘리멜렉, 앞으로 너는 너의 인생에서 너의 하나님을 너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라. 그런 의미로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경건한 가정에서 10년 넘게 살아온 룻은 분명 그 시부모들에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 경외의 신앙을 전수받았음이 분명합니다.
처가인 모압으로 돌아가면 더 편하고 안정적이겠지만 룻은 그런 편리함보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룻은 나오미와 함께 예루살렘행을 택했던 것입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말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베들레헴 땅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권고하다라는 히브리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속성과 그분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단어이죠. 즉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하심을 믿었습니다. 모압 땅에서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었던 넘치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저 베들레헴 땅에 넘쳐 흐르고 있음을 보았던 것이죠. 자신은 이방 여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하나님의 헤세드, 그 사랑을 자신 역시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 행을 택한 것입니다. 셋째로 룻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룻기 4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룻기 4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결국 룻은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에 아들을 선물로 주시는데요, 그 아들이 우리가 본문 읽었던 것처럼 바로 오벳입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한 이방 여인이 신앙의 어머니를 쫓아 베들레헴으로 와서 육적인 축복을 받아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을 법한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룻을 통해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갓 태어난 아이가 누구입니까? 오벳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 아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고 했습니다. 방금 태어난 피덩이에 불과한 오벳에게서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먼 미래의 다윗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사사시대의 암울하고 어두운 영적 신앙을 벗어버리고 왕정시대로 가는 길을 연 이스라엘 역사의 영웅 히어로가 아닙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존경의 대상이요 이스라엘 최고의 선왕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왕 다윗의 치세를 기념하기 위해 자신의 국기에 다윗의 별, 다윗의 방패를 그려놓는 것 아닙니까? 룻기는 성경 순서상 사사기와 사무엘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무엘은 성경 분류상 역사서, 즉 왕들이 통치하던 시대 역사, 즉 하나님의 대리인인 왕이 통치한 역사의 기록입니다. 이 룻기가 왕이 없어 자신의 마음대로 살던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이스라엘의 왕의 탄생과 출현을 통해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교두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성경 룻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작다 할 수 없는 것이죠. 아무 볼품없는 이방 여인 룻, 이스라엘 총회에 절대 들어올 수 없는 저주받은 모압의 딸, 남편을 잃고 청상 과부가 되어버린 비운의 여인, 이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의 믿음의 선택이 어떤 일들을 가지고 왔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의 마음대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암흑시대의 종지부를 찍고 하나님의 통치라는 새로운 지평을 연 것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룻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이름을 다시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녀의 시아버지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가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룻이 믿음의 선택으로 받은 것은 하나님의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축복만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고 모든 일에 믿음의 선택을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죠. 그러나 진정한 축복은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영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축복과 복음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믿음의 여장부인 룻이 받은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방 여인으로 이방 땅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다가 그렇게 죽고 말았을 막장 인생에서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속사의 한 축이 되어 그 구속사의 쓰임을 받는 인생만큼 값진 인생은 없습니다. 게바 같은 한 이방 여인의 믿음의 작은 순종에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그녀의 인생을 역전하게 했습니까? 바로 믿음의 선택입니다. 눈에 보이는 좁고 안락하고 편안한 모압의 삶을 버리고 시어머니를 쫓아 믿음의 땅 베들레헴으로 간 것이죠. 이 작고 순간적인 믿음의 선택이 오늘 그녀를 다윗의 증조모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름을 등재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경양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 역전 무엇입니까? 로또에 당첨되는 거요? 로또에 당첨돼서 계산기로도 셀 수 없는 일확천금을 얻는 것일까요? 세상적으로 가진 것 없는 맹물과 같은 청년이 생각하지 못했던 사회적으로 스펙 좋은 남자, 여자,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요? 내신 성적도 수능 성적도 보잘것없는데 우연히 명문대 미달로 합격한 것이요? 예, 세상 사람들의 관점과 생각으로 위에서 열거한 것들이 인생 역전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성경의 가치관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분명 달라야 합니다. 자신의 배를 우상으로 섬기며 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유일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사고와 자세는 분명 달라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헌신을 통해 받은 이 구원, 저 골고다 십자가의 대성을 통해 우리가 받은 속죄의 은혜,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천국과 영생, 그리고 천국 가는 길에 만나게 된 경양교회와 목사님과 좋은 교역자들, 경양 장막 안에서 여러분의 구역과 기관에서 만나게 된 경양의 믿음의 동지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역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믿음의 선택이 아닌 육적인 선택을 따라 모압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난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이주하고 도망갔지만 여전히 모압에서도 흉년을 만난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이 룻의 모습이 아니라고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시계가 정방향으로 돌기 위해서는 시계 안에 있는 몇 개의 톱니들은 시계가 도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속사라는 시계가 정방향으로 돌기 위해서는 때로 하나님은 인생의 톱니바퀴를 반대 방향으로 돌리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역방향으로 돌아가는 인생의 톱니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계는 정방향 운동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서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의 정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압의 삶을 훌훌 털어버리고 빵집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돌아섬, 그 돌아섬의 시작이 바로 작은 믿음의 선택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의 섬김이 정말 작은 것입니까? 재량봉사, 성가대, 찬양단, SFC 교사, 주일학교 교사, 구역장, 식당봉사, 주차봉사 등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작아 보이지만 이런 섬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작지 아니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주일학교 아이들입니다. 중고등부 SFC 운동원들입니다. 30년, 40년 후에 여러분이 모두 은퇴장로, 명예권사가 될 때 죄송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이미 입관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저 아이들이 지금 여러분의 위치에서 목사님의 오른팔과 왼팔이 되어 조국교회 복음화를 위한 교회 운동에, 세계교회 복음화를 위한 선교 운동에 쓰임받을 것은 자명합니다. 그들이 우리 경양 미래의 교회이며 미래의 선교입니다. 주일학교 SFC 부장선생님, 담임선생님들, 그 아이가 한 명의 말썽장애가 절대 아닙니다. 저 아이들 안에 있는 무한한 선교의 잠재력이, 복음의 강력한 폭발력이 내재되어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그들 안에 감춰있는 복음의 화약과 연결된 뇌관과 심지를 찾아 불을 붙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저 말썽쟁이 주일학교 아이의 모습에서 30년 후에 중국의 복음화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저희 층에서 지금도 스마트폰을 보고 있을지 모르는 FCC 운동원의 모습 속에서 20년 후에 복음화를, 러시아의 복음화를 보아야 합니다.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공개한 것도 우리 주님 그 상급을 잃지 않겠다 하셨는데, 저 아이들을 미래의 선교사와 목사로 세우는 일에 물질로 협력하고 저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큰 상급을 기대하는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11조 연보가 얼마나 되겠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헌신과 섬김에서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나 하나가 교회 봉사한들 무엇이 바꿔지겠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지를 위한 1분의 기도, 1000원의 연보,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헌신과 결단을 통해 큰 일을 행하십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의 모략을 패하시는 시퍼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저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에 재직회로 모인다는 광고를 들었습니다. 어떤 안건을 상정하든 어떤 결정을 내리든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결정한 그 일이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유익을 도모하며 복음 전파와 선교에 큰 진보를 가져오게 한다면 그것은 분명한 믿음의 선택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큰 선택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일어나는 작고 세세하고 미미한 신변 잡기적인 일을 믿음으로 선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 무엇을 하든지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익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선택을 쫓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세상과 믿음을 선택해야 될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이미 여러 번 섰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눈에 보이는 좋고 아름답고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모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그리스도냐 벨리알이냐는 선택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도 룻과 같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런 포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는 저주받은 노아의 때를 사시겠습니까?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지며 교회가 세워지는 초대교회 때를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원로 목사님이 우리 귀가 닳도록 말씀하신 목적으로서의 예수, 수단으로서의 우리 삶이 아닙니까? 어떤 일을 만나든지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며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각 기간 학위 수양회,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단기 선교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학예 전투에서 믿음의 선택을 통해 승전보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 무더운 여름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냉수 한 사발과 같은 청량감이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작은 믿음의 선택과 순종이 결국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 조국과 세계의 교회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꿀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일에 믿음의 선택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리하여 이 믿음의 계보에, 이 축복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이런 축복을 받는 경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07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북방 얼음산과 도대양산 호서 저남북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빛을 바른 우리
영상으로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열린 제13회 우성배쟁탈 교구친선 풋살리그 경기는 서서울 김포 양천교구가 등촌 여의도 영등포 동남북서울교구에 7대4로 승리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명소인 선컨가든이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지난 20년간 경양 성도들과 강서 지역 주민들의 쉼터가 되어준 선컨가든은 외벽 누수로 인해 공간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교회는 가든 외벽을 보수하고 야외 카페처럼 아름답고 효율적인 공간으로 단장했습니다. 성도들의 헌신으로 경양의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졌듯이 외벽 공사에 소요된 공사비를 찬조받고 있습니다. 찬조 내용은 동판에 새겨 기념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어제 대학로 열린극장에서는 중고등부 별들의 여름학교가 진행됐습니다. 이곳에 모인 30명의 별님들은 뮤지컬 더북 성경이 된 사람들을 관람하고 별에 대한 사명을 되새기는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경양 별님들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대학부 SFC 학위수양회가 지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성 오션투유 리조트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수양회에서는 제네바 신학대학원 신승옥 교수님을 강사로 모시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며 기도로 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즐겁게 친교했습니다. 이번 대학부 SFC 학위 수양회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찬주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2사분기 교역활동 평가회가 어제 오전 목양실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평가회에서는 국별 보고와 각 교구, 주일학교의 교역활동 등을 보고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보를 감사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종합평가를 통해 3, 4분기에도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사역에 임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밤예배 후에는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밤 예배는 제19에서 20일 여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경규성 강도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루디아 찬양대가 준비하겠습니다. 금요반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으며 이번 주 기도회 중 특송은 유치 2부 교사일동이 준비하겠습니다. 경양 어린이 영아 유아 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각 주일학교별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보 12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인 여름성경학교 운영을 위해 서리집사위상 재직 찬조를 받고 있습니다. 재직들의 많은 협력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경향비전기도회가 있으며 밤에는 SFC 제1학기 감사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11조와 여러 예물을 비롯하여서 우리 성근가든 외벽 공사 찬조를 위해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헌금해 주셨으면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교회 주보로 다음 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당부드릴 말씀이 있는데 오늘 밤 예배 후에 있을 우리 저희직회에 서립사 이상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재직회 때마다 부탁을 드리는데도 경영교 서립사가 이거밖에 안 된 날 제가 이렇게 의심할 정도로 참석한 분이 적습니다. 정말 짧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니까 여러분 보고는 받는 것은 사실 형식적인 것이고 자세한 이런 보고는 다 당에서 받는 것이지만 이렇게 우리 재직회로 모이는 이유는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하반기에서 기도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하는 모이는 시간입니다. 꼭 우리 저희들은 재직회에 참석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 재직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소중한 의무인 것을 기억하고 꼭 참석하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두 주간 이렇게 휴가로 미국 다녀오긴 했는데 우리 그동안 제가 없을수록 더욱 여러분들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예배와 기도에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는 석견 담임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다른 목사님 설교할 때는 예배 가도 은혜를 못 받아서 못 가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굉장히 기분 좋아할 줄 아십니까? 정말 나를 사모하는 아니에요. 그거는 저를 팔아서 자신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변명하는 아주 파렴치한 교훈입니다. 절대로 그런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해서 제가 그냥 기호에서 하는 말이고
휴가 중일수록 더 여러분들이 모이기 힘쓰셔야 제가 마음 놓고 좀 다녀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탁을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기도를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데, 첫째, 우리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의도 교회 성종원 집사님 부인이신 최정순 권사님께서 한 2주일 전에 이렇게 집의 화장실에 쓰러지셔서 이렇게 의식이 돌아오지 못하는 상태에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제가 어제 신방 갔을 때까지 중환자실에 계셨고, 좀 차도가 보이면 아마 금주중으로 일반 병실로 옮겨서 계속 이렇게 재활 치료를 하게 될지는 모르는데, 그래도 또 감사한 것은 이렇게 사람이 왔을 때 이렇게 알아보고 이렇게 미소를 지으시는 그런 반응을 이렇게 보이시고, 제게도 또 그렇게 해주셨고, 하지만 어느 기능은 전혀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틈나시는 대로 중환자실에 계실 동안에는 면회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혹시 시간 계시는 분은 담당 전사님에게 그 시간을 알아보셔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좋겠고, 또 일반 병실로 만약 오시게 되면 또 언제든지 자유롭게 가실 수 있고, 우리 권사님께서 그 경영교회 성도들 한 분이 방문해 주시고, 그분이 실제로 좀 알아보는지 안 보는지 못 알아보시는 거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일단 이렇게 미소로 반응한다는 자체가 고무적인 것이고, 이런 여러분들이 방문 하나하나가 그만큼 우리 권사님의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또 이 시간 또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성도로서의 사랑을 나누시고, 또 우리 성집사님에게 여러분 위로를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 우리 또 선교회 후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단교 선교 회원들 특별 찬송과 또 이 영상 광고를 보았는데, 우리 러시아 우스리크로 다녀올 대학부 SFC, 그리고 또 에티오피아 다녀올 청년회 우리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여러분 또 매년 우리 찬조를 하는데,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아직까지 찬조가 좀 이렇게 적게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역시 단기 선교 떠나는 전주에 이렇게 부랴부랴 이렇게 내서 우리 단기 선교팀으로 하여금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도록 미리 좀 일찍 이렇게 꼭 기억하시고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식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헌금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수록 특히 우리 장로님들이랑 또 장립집사님들은 재직들은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런 우리 대학부나 청년의 이런 수련회, 또 이런 단기 선교 이런 선교인들 위해서 찬조하는 것이 제가 확인 안 해봤으면 혹시라도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면 참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정말 이 귀한 이런 시간과 정성을 모아서 떠나는 우리 청년들의 발걸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찬조원금으로 또 격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모두 입술을 모아서 우리 최정순 권사님 의식을 회복하고 어느 기능을 더 찾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우리 단기 선교 떠나는 대학부 SFC와 우리 청년 회원들 위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신 후에 제가 마침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우리 경양의 성도를 또 이 선교의 헌신 예배로 불러 모아 주시어서 세우신 자녀를 통하여서 여호와 유일 신앙의 건강, 믿음의 선택을 하고, 또 그 선택에 따른 순종의 신행치를 보임으로써 또 놀라운 주님의 구주사를 이루어가는 이런 은혜를 또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또 이 시간 우리 경양의 성도들이 이 사랑하는 최정순 권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옵니다. 주님, 이렇게 낙마하시고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지금 2주간 동안 중환자실에서 투병 중이신데, 하나님 그러나 또 이렇게 약간의 반응을 보이는 이런 좋은 징조를 보여주시니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 참 너무나 괴로운 가운데서 그러나 낙심치 않고 믿음 잃지 않고 이렇게 부인을 위해서 참 간병하시며 애쓰시는 우리 또 성종원 집사를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경양의 성도들의 이런 또 합심에 올리는 기도를 이 밤에 들으시어서 주님 소생하는 기운을 성령께서 친히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우리 반가운 얼굴로 최종석 권사님을 우리 경양에서 배웠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한 일에 인해서 같이 감사와 찬양을 돌리시는 기쁜 날을 꼭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대학부 SFC 운동원들이 러시아 우스리크로, 또 청년 의원들이 에티오피아로 또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하나님, 이들의 작은 걸음이 세계 선교로 완성해가는 주님, 예루살렘이 시작하여서 유럽을 거쳐 영국을 지나 미국, 그리고 대한민국을 거쳐 다시
아시아와 중동을 거쳐 예루살렘을 돌아가는 이 세계 선교 한 바퀴를 완성하는 길을 앞당기는 위대한 하나의 도약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준비하는 과정을 인도하시고 또 경영할 성도 이를 위하여서 기도와 헌금으로 적극적으로 후원함으로써 이들에게 큰 격려가 되고 무엇보다도 선교지에서 많은 열매를 30, 60, 100%로 거두는 이런 놀라운 결과가 따라오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밤에도 우리 경영의 성들이 함께 올린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당신의 선하신 뜻 따라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밤에도 또 받은 은혜 감사해 드리는 각종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경영의 성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기거나 혹 더 나아가서 제물을 위해서 하나님을 거느리고자 하는 이런 시험에 이런 악에 들지 않게 하시고 항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먼저 간구함으로써 이 모든 것을 다하시는 물질의 축복도 마음껏 누리는 직장생활과 기업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0장을 부르신 후에 교단 부총회장이시며 창원 해관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진성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경양 송기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온 우주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위로의 은사가 경향교회 주의 사자들의 머리 위에와 가족들 위에와 사역들 위에와 중직자들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 위에와 모든 생업들 위에와 모든 주의 백성들 이 땅 위에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양떼들 머리 위에와 5대양 6대주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과 신학교와 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사역들 위에와 모든 주의 뜻을 따라서 재림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우리 재직들은 곧 재직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